어떤 경우에도 생명은 내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태 문제도 그렇고요. 이 생명에 관한 생명 뭐 요즘에 뭐 생명공학이다 뭐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에 손을 대는 일들, 특히 생명 가지고 이익을 삼는 이런 일들은 이건 천하에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무서운 저주의 단면을 보여주는 아주 무서운 행태예요. 하나님은 진짜 의로우시고 그 의로우신 만큼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고 싶으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또 하나는 진짜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네. 그러면 나에게는 지옥이라는 말은 나는 지옥 수준에 내가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나는 영원토록 불에 타는 불못에 던져질 만한 죄와 하나 된 존재로 끝장난 존재였구나. 죄로 말미암아. 이게 진짜 다시 한번 좀 새겨지는 것 같아요. 그 청교도 지도자 중에 한 분이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든 죄인. 이게 바로 우리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 인류 운명인 거예요. 나의 죄인의 운명인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어려움이나 한계에 부딪히면 그냥 여기서 딱 죽어가지고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들, 그냥 없어지면 좋겠다, 막 나 존재하고 싶지 않다,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진짜 큰일 날 뻔한 것 같아요. 그냥 죽음으로 그냥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진짜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근데 요즘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것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우리 사회 안에 많아지는 바람에 그냥 내 삶이 우울하고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반응하는 게 너무 마땅한 거야 라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이게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이렇게 끝나면 큰일 나는데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 메시지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느끼든 상관없이 이 죄의 문제야말로 우리는 눈에 닥친 어떠한 가정사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북한 핵 문제보다, 이 모든 거 합친 것보다 사실은 더 심각하다. 이 죄의 문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하고 주님 만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끝장난다. 그러면서 계속 그냥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치유해 주시는, 위로하는, 조금 우리를 좀 편하게 해주는 무언가를 찾아다닐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행복이라는, 결국은 행복이니까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성교사님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자살률이 높은데 하루에 통계로 나온 것만 40명씩 죽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 10명 중에 3명은 이제 다시 자살을 재시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죄가 드러날까봐 막 두려움 가운데 이제 극단에 막 몰렸을 때 이 죄를 책임지지 않고 그냥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뭐 왕따 문제라든지 이제 막 폭력이나 이제 어려운 어떤 범죄에 피해를 당하였을 때 그 고통을 그냥 이기고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 바에는 죽음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진짜 절대 이렇게 죽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선교사님. 그 두 가지 그 전제를 이제 놓치고 있는 게, 하나는 이렇게 끝날 수 있다는 희망. 고통도 끝나고 이 죄 문제도 끝나고 나 죽어버리면 그냥 다 해결이 되겠지 않은 이 속임, 완벽한 속임. 끝나지 않죠. 끝나지 않고, 또 하나는 이 모든 상황에서 도울 자가 없다 하는 속임.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감당 못하고 내가 기대했던 이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아는 바의 범주 안에서 해답이 없으면 고로 해답 없는 거다. 이 속임. 이 완벽한 속임이 사람들을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하고 자살을 시도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큰 우리 이제 뭐 알게 될 얘기, 안 알게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안중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요즘에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많다 해서 참 이 논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띠긴 해요. 근데 뭐라고 해도 분명한 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야 숨쉬는 동안 요 이생의 하나님만이 아니거든요. 이건 사실은 솔직히 요 잠깐 100년 인생 요거 잠깐 지나가고 실제 우리가 고민하고 직면해야 될 삶은 영원한 삶이에요. 죽음 뒤에. 이 영원한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생의 하나님만 아니라 하나님도 더 손 못 댈 것처럼 죽으면 하나님도 손 못 댈 것처럼.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해준 대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은 절대 면죄부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의 종료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사람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그건 겉으로 피상적인 이유지 솔직히 내가 직면해야 될 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끝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에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억해야 될 거는 가장 완벽한 속임, 일생의 목숨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기회를 가지고 사는데 이 목숨을 단지 그 거짓된 검증도 안 된 충동에 그럼 끝날 수 있어. 괜찮아질 거야. 지금보단 나아져. 이 속임에다가 나를 내던져. 내 목숨을 내던져. 이런 일은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냥 무슨 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요즘에 뭐 무슨 매니아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많이 때문에요. 빌딩에서 빌딩을 건너뛰는 뭐 이런 사람들. 외줄 타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쇼하듯이 이러는 목숨을 걸 때다 걸어야지. 아니 어떻게 이 천하보다 귀한 목숨이라고 주님이 생명, 내가 내를 만든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값으로 소중하게 지은 이 생명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근거도 없는 일에 특히 자살을 아무리 여러분 감상적으로 말을 해도요. 자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손댈 영역이 아니에요. 생명에 손대면 이건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생명은 내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태 문제도 그렇고요. 이 생명에 관한 생명 뭐 요즘에 뭐 생명공학이다 뭐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에 손을 대는 일들, 특히 생명 가지고 이익을 삼는 이런 일들은 이건 천하의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무서운 저주의 단면을 보여주는 아주 무서운 행태예요. 그래서 자살이라는 주제는 어떤 것으로도 미화시키면 안 돼요. 결코 자살하시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그건 완벽한 속임이에요. 그건 해결이 아니라 고통을 벗어나고 싶다면 고통을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자살이. 그리고 또 어떤 그 문제를 덮고 무덤까지 가져가야지. 속여서 만약에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책임지기 저거 하니까 이걸 해결해 보겠다. 절대 해결 안 돼요. 그건 오히려 지금까지 숨겨놓던 걸 사람 눈앞에 펼쳐놓는 것도 두려운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발가벗긴 것처럼 그렇게 펼쳐놓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무덤까지 가져가면 안 되고 무덤 가기 전에 해결을 해야 돼요. 절대 자살은 해결도 덮음도 아니라는 거. 사탄의 가장 완벽한 거짓말, 그게 저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처음 거짓말이었잖아요. 죄를 너 선택하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말이 안 죽어. 자살하면 너 행복해질 거야. 편안해질 거야. 똑같은 6,000년이 지난 뒤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깨트리고 죽이고 멸망시켜주는 이건 영적인 속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미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을 분명히 드리고요. 특히나 죄 문제는 절대 그렇게 해결 안 돼요. 이건 죄에 죄를 더하는 일이지 더 해결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이 아픔, 고통,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함부로, 그러니까 자살을 예방하는 쪽에서는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해야죠. 왜냐하면 주님도 성경에 누누이 이 모세오경 성경의 그 중심 사상은 너 불순종하면 정령 죽는다. 그건 죽으라는 말이에요? 죽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자살은 안 된다. 자살은 진짜 하나님 심판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잔인해서가 아니라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면
지옥을 못 가게 해야죠. 살려야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아무리 눈물겨운 사연과 막막하고 답답한 해결 안 되는 일이라도 그거는 절대 미화하거나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에게 해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아무리 큰 비극과 고통과 아픔이라고 해도 아무리 캄캄한 어둠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십자가가 있다고요. 그래서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가지를 아니하고 당연히 맞이해야 될 운명을 맞이해 놓고는 여기서 나 죽어버릴 거야. 안중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뭐 교회를 다니다가 그랬다고 해도 그런 선택은 아닌 거죠. 그러기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의지할 수가 없고 고통의 그 한계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나 그 어둠은 사실은 빛을 갈망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향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래서 주를 바라보게 하는 어쩌면 고통은 죄인들에게 있어서 운명적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이 진리를 우리가 직면하는 건 잔인하거나 또 아니면 너무 그렇게 비인간적인 이게 아니고요. 가장 깊은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하잖아요.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요. 죄에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그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인류의 최대 문제는 전쟁 문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무슨 다른 어떤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가능하게 한 가장 원흉인 바로 죄에 관한 문제인 거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한다면 자살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자살자의 영원한 운명,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런 논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누가 구원을 검증할 거예요? 누가 구원을 검증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때 조심해야죠. 자꾸 이걸 논쟁의 대상으로 끌고 가서 말을 교묘하게 해서 자살의 그걸 꼭 이렇게 정당화시켜주는 듯한 말, 어떤 동기로도 이걸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나 이걸 경고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그 사람은 자살하다가 중간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형 집행당한 우편 강도가 구원받게 되리라는 시나리오를 누가 쓸 수 있겠어요? 그럼 이미 십자가 처형됐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구원 받았냐 말았냐 하는 얘기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자살과 대입시켜가지고 함부로 자기가 하나님 대신 심판자가 되는 듯한 이런 언어, 조심하지 않는 언어, 남겨진 사람들이 얼마나 가족들 고통이 돼요. 그리고 무슨 사연이 거기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자비는 우리의 모든 걸 뛰어넘어요. 하나님 결코 불의하시잖아요. 그가 어떤 고통에서 그런 극단에 몰렸고 어떻게 그런 과정에까지 갔는지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 하나님은 결코 불의치 아니하사 당신들 자녀들의 신음과 고통을 결코 싸잡아서 무섭게 심판을 목적으로 하신 분 아니에요. 그분의 목적은 구원이죠. 당신이 지으신 당신의 백성인데, 그래서 죄를 이렇게 무섭게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네.